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이쪽 찬양팀 항상 말했듯이 이쪽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한데 우리 물 갖다 주시는 다음부터 4병을 갖다 주세요. 물이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2병 가지고는 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 자랑거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강의 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랑거리.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여동생을 자랑을 했대요. 우리 여동생은 이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쭉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도 자기 여동생을 자랑했대요. 우리 동생도 착해. 그러니까 물었대요. 그리고 또 착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자랑하는 재미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인생은 자랑하는 재미에 산다. 사실 여러분 돈 벌고 다 하는 게 자랑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생겨도 부풀려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뻥튀기를 잘하기 때문에 막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만큼 이만한 거 봤으면 막 이만한 거 봤다 그러고 우리 집에 돈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다 그러고.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4분이 자식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자식 자랑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 자랑. 첫 번째 할머니가 다 교회 다니시니까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목사지라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로 높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 한단께. 그러니까 둘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전국 총회장 목사란께. 총회장 밑에 목사가 몇 명이단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위대하신 우리 총회장님, 위대하신 우리 총회장님 한단께로. 그 옆에 할머니가 천주교를 다니셨나 봐요. 충청도 할머니인데 이렇게 자식 자랑했다고 합니다. 조용히들 히어. 우리 아들은 교황 아니요, 교황. 이 세상에 교황보다 높은 사람 있는감?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볼 때마다 거룩하신 우리 교황님이요, 거룩하신 우리 교황님이요 한단께요. 하자니요. 그때 옆에 가만히 있던 4번째 할머니가 콧방귀를 끼면서 우습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저리 비키더라고. 글씨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는 사람마다 뭐라는 줄 알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한다니까. 여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부모가 악착같이 애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사실 그 아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부 부모가 이번에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갔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면서 외모를 바꾸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가방도 자랑하고 옷도 자랑하고 학력도 자랑하고, 그죠? 그래서 학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학력을 적어 놓으신 분도 계셔요. 보통 대학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류 고등학교 나온 분은 꼭 적어 놓습니다. 경기고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칭찬과 자랑 차이가 뭐죠? 칭찬과 자랑. 칭찬은 남이 해주는 거고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칭찬은 남이 해주면 칭찬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면 자랑이 되는 거죠. 남이 해주는 칭찬은 약이 되지만 자기가 하는 자랑은 잘못하면 교만하여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랑이 왜 위험하냐면 그 자랑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자기 공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반드시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 들어갔다, 내가 이만큼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이런 대학 들어갔다, 내가 이만큼 잠 안 자고 부지런히 일해서 이만큼 돈을 모았다, 내가 남편을 잘 선택해서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쁜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이다, 내가 했기 때문에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는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자랑은 너무나도 위험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여러분이 남들이 가진 것보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가졌고 남들보다 더 조금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 자랑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because of me가 아닌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자랑의 공로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매력 없고 안 되고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는 도둑이 될 수 있지만 오직 그 칭찬은 주님께서 너 잘했다, 내가 나를 향해 너 잘했다, 너가 잘했고 땀 흘렸잖아, 네가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너는 you deserve it, 영어로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it,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해 주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기가 1달란트 받은 자가 방에 누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가 자기에게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인정하고 주께서 칭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짜 자랑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천사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 앞에서 나를 자랑해 주시는 그 자랑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중에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자랑거리를 쌓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봉사를 하고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그 공로를 들추어내실 때까지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숨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숨은 봉사의 달인이라고 숨은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봉사와 숨은 봉사를 들추어내시기도 하고, 만약 죽을 때까지 사람이 여러분의 숨은 봉사를 여러분이 굳이 자랑하지 않아서 감추어진 것은 천국에 가서 보석처럼 빛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누구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술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저 세상에 살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 흘린 땀과 수고의 숨은 봉사를 오늘 추억하노라.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에 세미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아무도 몰라도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서 저 세미한 교회가 저렇게 건강하게
내가 준 사명을 감당했노라 하고 그날에 여러분의 그 자랑하지 않지만 주만 바라보고 했던 수고와 섬김을 들추어내시는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봉사해놓고 내가 했다고 자랑해서 내가 나를 자랑해버리면은 주님도 그 봉사를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지 힘에 겹도록 그 일들을 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내가 네 마음 다한다, 수십 번 네가 마음에 좌절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나서 나를 위해 섬긴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사람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모르는 거, 목사님은 1년 가봐야 내 일을 하는데 등 한번 두드리면 지나가면서 집사님 다 보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시죠.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그러고 나중에 한 3년 지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1년째는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3년째는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니까 그래요. 은밀한 중에 너의 은밀한 구제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섬김을 숨은 봉사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걸로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야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라고 불렀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자기가 조금 봉사하고 자기의 봉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섬김을 들추어내 주실 때까지 사람 앞에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놓고 다 모여봐라, 내가 이 사람의 수고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정말 이것까지 주님이 보고 계셨을까? 당사자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당사자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 몇 날 며칠 그 일시까지 다 재면서 그걸 우리 앞에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랑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 내가 바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건 남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서 모든 백성방은 민족과 열방 앞에서 나의 이름, 나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은밀하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것을 보자기에서 풀어내어서, 시장에 엄마가 시장 가서 보자기에 맛있는 거 사와서 방에 앉혀놓고 애들 모아놓고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봉사를 하나님의 보자기에서 풀어내어 보여주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봉사의 자세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야 당신 참 말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 좀 잘하죠, 원래 그래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의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쩜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체력이 타고났나 봐, 내가 가진 건 체력밖에 없다, 이거 한 체력 한다고 나는 피곤하지도 않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쓰임받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의 근원은 내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누가 권면을 하면 예수님의 그 험불한 그 심장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한 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수고한 것을 짜내서 드리는 내가 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유통한 것뿐이라고, 그 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한 일들을 봉사자의 자세로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서운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시험 들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 거를 내가 사용한 거라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의 입을 빌려 내가 말씀을 한 거지,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유통한 것 뿐이지 라고 해야 내 공로가 쌓이지 않아야 서운한 것도 없지. 자꾸 내가 했다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 날,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감정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서운한 날 올 때에 이 마음이 있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도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태산을 넘기는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못했고,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건 이런저런 일들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넘어가게 할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 외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적이 없어요. 홀로 기사를 행하실 이유는, 천지를 만드실 때 홀로 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사람을 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일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의 힘을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홀로 기사를 행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항상 그 지어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불러 모으신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지만 반드시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000몇 년도에는 저분을 통해서, 2000몇 년도에는 저분을 통해서, 2000몇 년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2020년도에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 이 당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또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늘 우리 성도님 고백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할 수 있는 게 감사래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끝까지 사람에게 서운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죠 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칭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것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한 것뿐이라고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냥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그러므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자랑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 안에서 자랑해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랑거리 몇 가지를, 오늘 제목처럼 자랑거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건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세 가지 자랑거리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정신을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랑거리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자랑하라. 거룩함과 진실함을 자랑하라. 자, 12절을 함께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을 자랑해라. 우리 집 돈 많다 자랑하지 말고 거룩함을 자랑하라. 나의 변치 않는 진실함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거짓 없는 마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하지만 멋진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박사학위가, 내가 어느 대학부를 나왔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직장에서 어떤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빨리 승진했느냐, 이민 와서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았느냐, 이민 와서 어떻게 공부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전문 직종을 가졌느냐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마나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졌느냐,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 되었느냐. 옛날에는 밥 안 먹어도 배불렀는데 왜 하도 거짓말을 해 배불러가지고 욕먹어가지고 배불렀는데 이제는 배고프게 살게 되었다. 왜? 누가 욕을 안 해줘서. 거룩했고 진실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뭐가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내가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 아무개는 내 인생의 BC와 AD가 확실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으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였고. 여러분, 바울이 살인자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대량 학살자입니다. 죄인의 괴수라는 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모자란 표현이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고 가장 주를 위해 이 생명이 있는 동안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좋다.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되어진 삶, 거룩해진 삶, 거짓의 아비였고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으니,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짓 사탄이었는데 그 졸개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실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진실하게 되어진 이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엉뚱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학위, 나의 포지션, 나의 지위, 나의 가진 것, 나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예수 믿고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자랑하고 얼마나 진실해졌는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룩해지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룩해졌습니다.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존재론,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그날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 한 번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부터 존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죄인이 의인 되었다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불러준다고 해서 칭의라고 말하죠.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믿고 거룩해지셨습니까? 이거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거는 거룩해진 사람이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래서 예수 믿었던 그날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져 있는 그러한 거룩해져가는 삶,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 존재론적인 칭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나아지는 삶을,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전도의 확실한 증거고 간증이라는 거예요. I once was blind, but now am found. 예전에는 내가 눈먼 봉사와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도 발견되어져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의 그 노예 상인이었던, 노예를 잡아서 팔던 무자비한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가 예수 만나고 보니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룩을 향해 살았던 그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식민을, 아브라함 링컨처럼 영국의 노예 식민 제도를 다 없앤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존 뉴턴의 변화로 윌버포스가 변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서 나라의 법이 바뀌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 죄를 정말 혐오하고 예전에 그 삶을 다시는 죄냄새 나는 곳으로 돌이키지 않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항상 우리는 믿었다 치고, 이제 구원받았다 치고, 천국은 간다 치고, 천국 티켓 있다 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전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내가 말만 안 하면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몰라. 왜? 삶에서 안 보이니까. 나중에 한 20년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사람 다 놀래. 교회 다녔냐고. 나는 몰랐다고. I never made it. 언제 다녔냐고. 나 20년째 다녔는데. 그런 사람은 믿었다 치고, 내가 구원받는다 받았다 치고, 그 다음은 똑같이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거기에 온통 정신을 발려서 아무것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없는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 뭐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 이건 하기아스, 거룩하다라는 거고, 영어로 하면 holiness, 이게 거룩인데, 거룩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차를 몰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숨을 쉬고 똑같은 하늘 밑에서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기아스모스라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양 주인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 구별하죠. 구별할 때에 첫 새끼 중에 가장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양 하나를, 저는 구약에 있어서는 자격이 미다리 사람입니다. 저는 몸에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흠없고 점없는 양을 구별해서 둡니다. 자, 그래서 이 100마리 중에 주인이 요놈이다, 가장 첫 새끼를 드려야 됐는데 무조건 첫 새끼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첫 새끼인데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자격 미달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것 중에 흠없고 점없는 것 그 다음에 해서 5번째가 될 수도 있고 운 좋게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죠. 이걸 구별해 놓고 생각을 하는 거, 1년 후에 이 양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구별된 양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 1년 전 그날 이 양은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거인 거룩한 양이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1년 동안 똑같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그냥 양우리에서 잠을 자고 똑같이 100마리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1년 번제의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예수 믿을 때 그날 세상의 75억 인구 중에 우리가 구별되어졌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양처럼 사람들 무리 속에서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라면 거룩함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거룩해졌고 또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한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한 도시에 살고 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살아도 사람 사이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뭔가 세상 속에 살아가도 빛이 되어지는 삶, 소금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 때에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빛의 삶이구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증거되죠. 딴 거 자랑해가지고는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다 인류대학 들어갔다,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에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오케이더라, 주어서 행복하고 가져서 할렐루야하고 가져서 간증하면 역시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슬퍼지고 하니까 그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으나 이제 이거는 역시 저도 마찬가지, 있으면 좋고 그거 말할 것도 없죠. 주는데 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없어도 그게 내 기쁨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 예전만큼 하지 않고, 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산 것은 보화의 가치가 그 모든 것보다 귀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잡았던 그게 이제는 여전히 보면 좋기는 하지만 내 그 모든 것과 이걸 바꾸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가져서 저 사람이 날 부러워해야 되는데 더 이상 부러워하지가 않아. 자랑할 게 없어. 재미없어. 본인도. 사람의 재미는 자랑 재미로 살잖아요. 내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오 좋다, 부럽다, 나도 해야 그럼 그렇지,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지, 다 날 부러워한다니까. 그러면서 공격하죠.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출세시켜주냐, 예수가 뭐 하냐고. 우리도 그러게 말이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니까 우리가 못난 사람 같지만 그럴 때에 맞아요, 참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네요, 야 어떻게 그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근데 나는 그거 있으면 진짜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나는 이 예수님이 좋은데 이 예수님이 난 너무 좋아요 하면 한참 자랑 재미를 하다가 자랑이 안 먹혀. 에이 시시해, 나도 저거나 믿어볼까? 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향해 오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를 붙잡고 자꾸 봐, 나도 저거 주님 저거 주님, 나도 주님 하고 주님 멱살 붙잡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나요, 이게 뭡니까? 벽에다가 멱살 잡고 붙인 걸 가나요라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를 지금 장관 시켜줘야지, 십자가에 달리다니. 베드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민영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예수님 팔목 비틀어. 그때부터 줄래요 안 줄래요 예수님은 멱살 붙잡고, 예수님 나도 저거 달라니까요, 나도 저 대학 넣어달라니까, 나도 저 사업으로 대박나게 해달라니까. 예수님 멱살이나 잡고.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출세는요, 세상에서 교회 덜 나오면 시간이 많아서 돈 더 잘 벌게 됩니다. 권모와 술수와 편법이 통해야만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어가지고는 출세하기 걸렀어요. 원칙대로 해가지고는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게 부럽거들랑 예수 안 믿어야 더 빨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안 부러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가 통통 달아. 왜 안 부러워하지? 왜 안 부러워하지? 얼마나 좋은 걸 가졌길래 안 부러워하지? 아니,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얼마나 좋은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너무 좋아서 세상 모든 것,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들어와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성가대 지휘자 출신입니다. 울산 침례교회 샤론 성가대 지휘자 2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요, 남들이 또 볼 때 보여지는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거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은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으려다가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죄를 잡으려다가 손을 놓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 진짜 백이다, 너 진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나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건 너 진짜 백이 거룩이다. 난 널 받을게. 이게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 눈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세요? 저를 더 의식하고 사세요? 또 오늘 교회 가야지, 또 오늘 목사님 또 빠졌다고 또 괴롭힐지도 모르는데 가야지. 목사님의 눈 때문에 나오는 건지 하나님의 눈 때문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갖춰야 되지만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세상을 향한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거룩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보면 밤과 낮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밤에는 아주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는 완전히 사람이 괴물이 됐다, 지킬박사 하이드로 바뀌는 사람들. 밤과 낮이 얼굴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밤에는 죄를 짓고 낮에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 집 안에서와 집 밖에서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 집 안에는 사람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집 밖에 간 사람이 보니까 또 어떻게 좀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집 안에도 계시고 집 밖에도 계시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집 안과 집 밖이 다른 사람,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이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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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다가 운전하고 나가다가 누가 촥하면 저런 X가 탁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일주일 동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속히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속히 돌아가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 집사를 세울 때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추천서를 3명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추천서를 3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도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안 된대요. 서리 집사를 추천받는데도 직장에 있는 동료들한테 3장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의 동료가 이 사람은 집사 감입니다 해주면 세운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부터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의 단점이 있다면 너무 자비롭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친구 앞에서와 목사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아내 앞에서와 다른 여자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내에게는 무서운 폭력을 해가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인류 신사, 막 저쪽으로 가서 차문 열어주고 막.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볼 때는 매정하고 무관심하면서
여름 단기 선교 가서는 똑같은 사람 붙잡고 엉엉 울어주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채용한 멕시칸 사람들에게는 노예 부르듯이 함부로 부리면서 야야야 반말하면서 나이가 40, 50 된 사람에게도 야 너 이리 와봐 수도 없이 들었죠. 제가 달라스에 16년 살고 있는데. 근데 멕시코 선교 가서는 똑같은 사람들 붙잡고 I love you, Jesus loves you 울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룩은 그게 아니지요.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쉬우면 누가 안 합니까? 힘드니까 해야 되고 노력하고 힘써라는 거죠. 힘들다고 안 할 겁니까? 힘들다고 포기할 겁니까? 힘든 걸수록 해야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포기 안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데 왜 칭찬하셔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칭찬합니다. 거룩한 척하기는 쉬워도 거룩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거룩한 척한 거고 거룩한 거하고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거룩한 척은 모양은 똑같은데 진실성이 빠진 거죠. 거룩함은 거룩하면서도 속과 밖이 같은 진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랑할 때 뭘 자랑이라냐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짝이 나오는 게 짝이. 진실한 거룩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한 거룩으로. 거룩한 채 위장되어진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며 거룩해지는 삶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일평생 자랑해야 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100번 이해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놓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해놓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찬송을 잘못 해석해서 말을 안 해버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말 안 해. 그게 그 뜻입니까? 어디? 말하라는 거지. indescribable이지 nothing to say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난 말 안 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난 말 안 해. 내 지혜만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떤 좋은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우리 세미양교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미양교회는 적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얘기는 하지만 거의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하고 둘째가 장황하죠. 첫째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후다닥 탁탁 해버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러니까 내 말이 말이지 하고 그때부터 장광설을 늘어놓는 거죠. 액센트가 항상 둘째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뭐냐, 1998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참 IMF 때문에 어려웠지요. 그러나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열심히 밤잠을 주력하면서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3시간을 이야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3초면 끝나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딱 3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3시간 동안 이제 자기의 장광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어. 세미한교회 정도 되면 다 합니다. 근데 빨리 지나가 버리지. 그 인사치레로. 인사성 멘트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다입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누가 칭찬을 하면 그 웃는 얼굴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는 얼굴에 진정성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얼굴에 진짜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면서 흘러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는데 그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정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인정한다면 그 은혜는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립 서비스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쓰죠.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가 하나님 감사해요 몇 마디 하는 립 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절대로 내가 빼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과 봉사로 표현이 되든지 감사 예물로 들어오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표현하지 않는 은혜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표현되어져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저 말이 사실이구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사들이 되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공로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도 말 뿐더러 그 은혜를 표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표현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느끼기만 하면 안 되고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증거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바로 복음으로 낳은 형제 자매들을 자랑하라.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 자랑을 하라는 거지요. 돈을 얼마를 모았는지 자랑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몇 명 전도했는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자랑하기 전에 더 큰 문제는 자랑할 돈이 없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목사님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고 삽니다. 돈을 자랑 안 해야지라고 노력 안 해도 자랑할 돈이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몇 명 전도했는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장사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겨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의 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제가 또한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바울이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겠죠. 바울아, 네가 수고하였다.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나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는 것 내가 다 보았노라라고 할 때에 바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주여 하시나이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 앞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저는 땅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그저 은혜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절 칭찬하시고 절 칭찬하실 게 있으면 그 칭찬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자랑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바울이 하는 말이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도들은 사색이 되어서 바울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자다가 깨도 고마울 것은 이런 바울 같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천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로를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돌리고 칭찬을 돌리는 이 풍경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기분 나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좋으시겠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데 가장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수고는 복음에 대한 수고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수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자랑의 나를 위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데 사탄보다도 못한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몇 명 데리고 서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울며 씨를 뿌려본 적은 또 있으십니까? 제가 짧은 영상이지만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이 사람은 당대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복음을 울며 씨를 뿌렸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듯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름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칭찬거리로 그렇게 열매 맺는 감동적인,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Excuse me, sir. Are you saved?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으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단 3마디를 40년 동안 외치고 한 사람도 자기 앞에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들고 오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아 침대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들고 온 그 소식,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당신에 대한 미스터 제너,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보다도 숫자가 많은 14만 6천 명이 그 한 분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천국에서 미스터 제너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4만 6천 명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 자랑의 날. 저희 아내와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자매 3명이 토요일만 되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수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고 하는 분들 왕왕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 한 장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 미스터 제너의 저 열심히 그런 일을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바꾸었다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손에서도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를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 요단강 배를 타고 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단 한 푼의 돈도 아니라, 단 한 벌의 옷도 아니라, 단 한 벌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배에 유일하게 올라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실 때 지풀처럼 다 타서 없어지지만 남는 것 3가지, 우리의 거룩함이 올라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에 올라탈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함께 올라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주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하게 살려고 이날까지 살아오다가 그 모든 것도 돌아보니 제 공로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그 은혜 갚으려고 사람 만나면서 전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한 자랑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세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마침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요단강 배를 타고 건널 때 그 배에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미스터 제너 한 노인의 40년간의 눈물의 씨를 뿌림이 1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로 맺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니라 라고 했던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표현하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령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하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합니다.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의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두,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의 잔치 찬양,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멘.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불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불길 같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불길 같은 성령여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령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이여 임하사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입고 이 밤에 아버지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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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